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깨달았던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교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게 되고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기도 하죠. 또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또 체포하기 위해서 또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는데 도중에 주님을 만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한 적은 없죠.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우리가 18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만 핍박받을 수 없고 또 머리만 죽을 수 없고 머리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머리와 몸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삶과 역사에 주관하셔서 개입하셔서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그런 신앙적인 역사,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고 유대교와 구분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국 예수님은 누구세요? 15절에도 나오지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라든지 이런 이방 지역에 팽배했던 철학적인 사고가 있죠. 바로 플라톤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데아 사상들이 있었어요. 즉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본질이 따로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신이 갖고 있는 영역이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본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상.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단 사상들은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 이 프레로마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의 핵심이 됩니다. 즉 완전한 또 아주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올해 뭐 요즘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상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그거잖아요.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어떤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냐.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신앙에는 문제가 있고 오직 자기들만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철학적인 사고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 있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지금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충만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몸인 교회도 충만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넘쳐 흐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계속 넘쳐 흐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또 에베소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장에 가보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그분이 바로 그런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3장 10절에도 가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가보면 6장인가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하며 그것은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충만하고 완전하고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죠. 예수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지고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고 뭔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로만 인해서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아, 예수가 다가 아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야, 우리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 어려운 이 재해와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방법과 길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하 만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처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가?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내가 뭔가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은혜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어떤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져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은 순종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거부할 때 그 몸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주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에게 맡기셨으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이런 영광, 은혜,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주님만을 순종하는 주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에 또 신이 모든 충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머리에 몸과의 관계를 그 연합을 이루게 됐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아버지 그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단 사상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며 예수님만 있으면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약속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버지 또 이웃들에게 흘러넘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